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불타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애끓는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고요. 저의 그런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의 대상은 3명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불타는 사랑의 대상이 3명의 여자라고 하니까 순간 이렇게 흠칫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가정 불화를 초래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제 아내와 2 딸들입니다. 저는 이 3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을 경험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위해 아주 먼 과거를 회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또는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된 호세아서에서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 2세 때 소명을 받아서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과 유사할 정도의 국가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쫓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뜨거운 심령으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타락하였기 때문에 호세아는 결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저는 우리가 방금 전 함께 읽은 이 11장 8절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주제이며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한번 훅 읽기만 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8절은 불순종과 형벌, 그리고 죄와 벌이라는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형태나 예상 공식을 뛰어넘어서 반역을 저지른 죄인에 대한 죽음의 징벌을 요구하는 대신에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 안는 듯한 그런 애절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의 상반절은 4개의 의문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동사들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결코 포기하시거나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여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8절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사해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신명기 29장 23절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에 유황과 불로 함께 멸망당한 성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이 다 멸하여졌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 아드마와 스보임도 동일하게 유황과 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멸하여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파멸당해야 마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도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파멸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파멸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진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돔이나 고모라 또는 아드마나 스보임보다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보다는 조금 더 죄를 짓지 않고, 그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고, 그들보다는 조금 더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선함과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드마나 스모임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8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니후마임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 니훔은 마음의 깊은 탄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드마나 스보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탄식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파멸을 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보다 좀 나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아다마와 스보임,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우상숭배와 쾌락과 물질과 불순종과 음란이 관영하여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던 시대, 성들, 그리고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점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 의로움, 정의와 공평과 순종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 안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받은 그들보다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불의한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까지도 돌이키셨을까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ESV나 RSV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 긍휼이 점점 더 커지다, 점점 더 자라나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자라나서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긍휼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은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약속이나 문구가 아닌 하나님의 불길 같은 사랑과 애끓는 사랑과 뜨거운 인애와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이 전제되어진 언약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3명의 여자를 통해서 불같은 사랑과 애끓는 사랑을 경험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수술과 재활 치료를 18개월가량 받으면서 병원 생활을 하던 아내 곁에서 간호하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한 3살짜리 어린 딸이 헤어지기 싫어서 울부짖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80일밖에 되지 않았던 둘째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가느다란 팔에 링거 주사를 꼽은 채 힘도 없이 축 처진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때마다 저는 그 불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끓는 그 사랑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불같은 사랑과 애끓는 사랑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의 그 심정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불타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어떻게 가늠이냐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과 그 애끓는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우리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우리들을, 선한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파멸당하고 진멸당해도 마땅한 우리들을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답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시는 그 전문맥과 다르게 갑자기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하나님의 변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한순간에 감정에 압도되어져서 무분별하게 분노를 표출했다가 한순간에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그런 다혈질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들 때면 도장 한번 찍거나 사인 한번 하고는 남남이 되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환한 미소와 달콤한 말들로 사랑을 속삭이다가도 자신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용할 가치가 없을 때에는 순식간에 굳은 얼굴로 독서를 퍼붓고 배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주셔서 조금의 선함도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종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하찮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품으셨던 예수님, 오라 라는 그 단 한마디 말씀으로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자신에게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굳게 닫으시고 묵묵히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멸하지 아니하며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죄와 또 다른 죄와 죄의 반복만을 일삼던 이스라엘에게 1년, 2년, 10년, 100년, 수백 년간의 죄악을 반복을 일삼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일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 그 화를 참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는 게 쉽습니까? 보통 조그만 화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는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폭발할 것 같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 그때 화를 삼키는 것은 정말로 불화자와 같이 불을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화를 참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수십 년, 수백 년간 죄악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 맹렬한 진노를, 그 화, 그 불을 삼키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자신의 반복되는 죄악들이 너무 커서 아직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번에도 똑같은 계속 반복되는 이 죄는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야.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자기 위안과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다른 교만의 죄악을 저지르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스라엘과 같이 수일, 수년, 수십 년간 끊지 못하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지으면서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방치하며 방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자의 은유는 대체로 하나님의 강한 심판과 강하심을 나타내는 의미하는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자의 부르짖음 외침은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자가 소리를 외치자 새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자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자와 같은 큰 포효의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회복의 소식을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 곁을 떠나서 먼 서쪽에서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노예와 같이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새와 같이 빠르게 주님 곁으로 돌아오라고 사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외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오고 애굽에서부터 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빠르게 날아와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들의 집에서 쉼을 누렸듯이 우리 역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빠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빠르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든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본향집인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케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그곳에서 참 평안과 행복과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두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그들을 향해 사자와 같이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소리는 회복을 알리는 소리였고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한 그 불타는 사랑과 애끓는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지금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보다 나은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우리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과 애끓는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한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유롭고 빠르게 나르는 그 새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